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낭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라. 저는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선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 선택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뭘 선택할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가면 돼 라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적인 어조도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 안에서 나가는 이 사도와 같은 이 신앙관이 저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선택하기를 권면합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낭망이 왔을 때, 낭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그냥 어떻게 되겠지 개세라세라 이런 회의주의적인 그런 어조가 아니라, 그런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파해 나가겠다고, 문제의 담장을 뛰어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낭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바로 엄마와 탯줄을 통하여 아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직접 우리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같이 들어가서 가족 분만실에 들어가서 제가 두 아이의 탯줄을 다 잘랐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소망일 때는 이제 조금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일 때는요,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음에 뭘 할 줄 알잖아요. 이제 아내가 고통스럽게 진통을 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내 눈에 보이는 저 두꺼운 가위를 가지고 제가 탯줄을 잘라야 되는 것을 잘 알아요. 많이 봤거든요. 공부도 했습니다. 유튜브 통해 보기도 하고요, 책을 통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가니까요, 떨리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아이가 태어난 걸 기다리지만 그 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 엄마와 저,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밖에 그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힘이 필요하면 저도 가서 힘을 도와주고요. 또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면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기꺼이 머리카락을 내어주어라 이러더라고요. 그거 안 내어주면 평생 머리 뜯긴다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내어주라는 작전을 가지고 제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제 머리는 안 잡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고요, 제가 탯줄을 자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엄마와 자녀의 생명을 연결해 주는 것이 탯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탯줄, 이 탯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는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는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뱃속에서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엄마와 나 사이를 연결하는 탯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에 있어서 이 태아의 탯줄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그래서 보통 기도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그냥 SOS 구호처럼 여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소엔 관심 없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고 위태로운 일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하면요, 119 누르듯이 그때 SOS를 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응답된다고 하던데요, 주님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의 신앙인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던 구하지 않던 이것이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탯줄이라고 했죠. 내가 구해서 영양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하던 구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지금도 공급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것이 섭리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안 믿으면요, 내가 구해야지만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때로는요, 성경에 보면요, 신음한다고 합니다. 그거 말이 뭐예요? 부르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난당할 때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지만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셨다는 말도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음해 보셨나요? 진짜 아프면요, 소리도 못 내요. 악도 못 내요. 그냥 속으로 끙끙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신음하는 소리에 어떻게 하신다?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르짖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가 따라합시다, 연결되어 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이 섭리의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면 응답되는 이 구조가 아닙니다. 이 공식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부르짖으며 응답될 수밖에 없는 탯줄이 있다라는 거, 영적인 연결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탯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탯줄 제가 끊었잖아요. 그때부터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탯줄 끄는 아이한테 너 혼자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한테 안기게 하는 거예요. 젖을 물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급됐던 것을 이제는 내가 젖을 물어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지금도 공급합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이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식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내가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급될 거야. 어린아이 탯줄을 끊었는데요, 사단이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야, 너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똑같아. 엄마 젖을 줘도 물지 않으면 살 수 있어.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물지 않으면요, 아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공급하시지만 사단이 얘기합니다. 너 부르짖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살 수 있어. 너 옛날에 살았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 돈 많이 벌잖아.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 안에서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키가 안 커질 수도 있고요. 저는 165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휴가 갔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2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키가 몇이에요? 165야. 아빠 키가 몇이에요? 두 번째, 아까 좀 자존심 상했습니다. 165라니까. 왜 물어보느냐? 그 친구들 봤던 친구는 다 170, 180 이런 운동선수를 보면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164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선수는 작아도 실력이 있어.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키가 몇이야? 무슨 의미겠어요? 다 웃는 그 의미겠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 165에 별로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왜요?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지금까지 45년 살아왔는데요, 키 때문에 고생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아가요. 근데 꼭 건드려요. 사단이 건듭니다. 키 큰 사람 보면서 이게 막 자존심 같은 거, 또한 비교 의식을 넣어주고요. 또 막 키 큰 친구들이 딴 때는 안 부러운데요, 부러울 때가 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당이나 어떤 데를 가면 높은 곳에 내가 먹고 싶은 게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얻으려면요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려야 됩니다. 사다리 같은 것이 있는가, 밟고 올라갈 것이 있는가. 근데 키 큰 친구들은요 가서 그냥 손만 내밀며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평생 내가 막 자존 상해하고 내가 비교식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우울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갖고 오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갖고 내리잖아요. 그때 재빨리 그 자리를 사수해서 먹는 거예요. 땡큐죠. 고마워요. 저는 손을 안 내밀어도 되고 키 큰 친구 갖고 오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활하면서 왜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면 저 사람 키가 크네, 노래를 잘하네, 와 저 사람같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 베이스 너무 잘 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베이스를 못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사역하면서 전 항상 얘기합니다. 너 저렇게 할 수 있어. 실제로 해보니까요 베이스 정말 전문가들이 가르치면 2달 만에 다 마스터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실력을 연습하면 됩니다. 키보드는 좀 더 걸려요. 한 4달 걸리더라고요. 그것만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이 이미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고 뭐가 생겨요? 소망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이 생명줄을 달고 있는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쁨과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과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목사님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탯줄 같은 것이 묶여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론이요 감사와 기쁨과 그 다음에 기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부르짖던 부르짖지 않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나온다고 오늘 실패했네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물론 교회는 기도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항상이에요. 항상. 이 항상은 나의 노력, 내가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 불면증 환자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잠을 안 자니까. 알 거예요? 잠 하루만 안 자도요 여러분 폐인이 됩니다. 하루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면증 환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기도하는 행위가 없어도 완벽한 공급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내가 할 일을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깨어 있어서 주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이 필요하면 주님이 이미 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그 순간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꼭 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만 들려줄 수 있도록 따라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요 귀한 것을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렸죠. 비유는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는요 아무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유는요 그냥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오른교회에 가서 청년 단위의 기도를 갑니다. 기대가 돼요. 설렙니다. 물론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날, 두 번째 날 예배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오셨어요. 첫째 날 김성민 형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유능한 기업의 오너로서 자기와 같은 청년들, 특별히 이 18세가 넘으면 자립해야 되는 그 고아들, 그 청년들을 돌보고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자기의 기업이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어떤 청년들 얘기했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엄청 많이 외쳤던 방향과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방식과 식을 따라서 그래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세상에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암묵적으로 받아서 무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주일날 외쳐도요 월요일부터는 세상이 말하는 식과 방식을 따라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할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의 앞길,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어떤 스케줄이나 원리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얘들아 정말 눈 딱 감고 10년만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가봐. 10년 뒤에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참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첫째 날 김성민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뭐 제가 가르쳤던 청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들이 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본인이 고아였던 것을 밝히며 고아였던 나도 여러분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업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많이 부러졌던 거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인이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어라.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어라. 교회에서도 청년이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어라.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형제가 그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남보라 자매도 물론 영역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 그 자매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채우심. 이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이 섭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의 한계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법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민준 형제가 나오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 형제를 세웠던 이유는요. 그 서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정말 기대함으로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와, 나의 10년 뒤의 모습이 저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남들에게는 성공,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너 이래서가 아니라 그 김성민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남들은 사업가의 목적은 돈 버는 건데, 유익인데, 그것이 남기는 건데,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이루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건데, 이것이 이 김성민 대표의 형제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입니까? 그 학생의 자리를 왜 주셨을까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직장인인가요? 왜 갔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돈 모으라고요? 결혼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무에게나 깨닫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꼭 집어 말씀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제가 말했죠. 나의 기도 행위, 열심히 사는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영적인 끈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요,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잘 살 수 있다는 세상적인 그런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남들이 얘기합니다. 너 지금 뭐 갖춰놨어? 너 지금 뭐 해놨어? 너 지금 위치가 어디야? 너 나이 30인데 너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너 경력 몇 년이야? 너 같은 사람은 쓰지 않을 거야. 세상에 말하는 그 미혹에 내가 넘어가서요, 완벽한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낭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래,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면 나는 루저야. 나가면 나는 망할 거야. 나가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써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세상의 염려 속에서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와요? 절망과 낙심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믿으십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 연결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좋은 것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축복은요, 달라요. 성경에 보면요, 축복은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열매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염려, 나는 안 돼. 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아니면 반대로, 봐봐,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 그래, 봐봐,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나 같은 사람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것도요, 주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도 열심히 잘 사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저게 사람 맞을까? 할 정도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안 넘어져도요, 세상적인 부분이 넘어지는 그 장면들을 항상 목도해요. 왜요? 그는요, 공급됨을 잃어버려요. 내 노력으로 탑을 쌓고 이 탑이 세상에서 먹혀가는 것을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그 한계를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와르르 무너져요.
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더 뭘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무너진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지? 그때부터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낙심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아니, 너 뒤를 돌아봐봐. 회상해봐. 진짜 너의 노력 때문에 너 이 자리까지 온 거 맞아? 너 진짜 너가 열심히 해서 그 회사 들어간 거 맞아? 너 진짜 코피나게 공부하고 너의 노력 그 자체만으로 네가 원하는 대학 간 거 맞아? 나중에 아이들이 그러죠.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 뭐예요? 나의 노력이 중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나에게 주셨던 이 하루를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 여기 있는 청년들과 산부의 배자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증할 때 제가 노력해서요,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어요, 이런 간증 말고요. 바로 김성민 형제처럼 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나는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닥뜨려지니까, 내 뜻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한 없이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 때에 있다고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의 때가 오늘 18장 말씀을 풀어주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언제 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들, 그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18장에 안 나와요. 한 장 전에 가시면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하셨던 때,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6절 보니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저는 딱 하나 할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왜 여러분들을 이 고난 가운데 예배 장소로 불렀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왜 1년에 한 번 부르지 않고 10년에 한 번 불러서 집회하면 끝나는 그런 행사하지 않고 매 주일마다 부르실까요? 왜 매일 새벽마다 부르실까요? 그거는 인생의 주인이,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출근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전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간다면요, 문제가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낙심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달라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지금도 가장 완벽한 것은 나에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이걸 깨달으면요,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계시죠? 주님 우리 회사에도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지금 이 공부 학교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재수할 때도요, 취중생일 때도 주님 아무도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SOS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판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동전 넣고 누르면 왜 빨리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줘요? 라고 항의하는 자판기가 아니라 탯줄,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과 이 비유가 믿어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갈 텐데요, 주님께서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느 때예요? 홍수가 일어날 때예요. 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범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행위를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수많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자로 주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생활자로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요. 먹고 마시는데, 즐기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물어요. 목사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죄 아니야. 근데 왜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 이렇게 콕 집어서 주님께서 비판하십니까? 여러분, 술 먹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어느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내 미래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직장 가는 거, 공부하는 거 학생의 본분 맞아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때려치고 기도하라,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 가서도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안 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은행 업무를 보신 친구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휴가했잖아요. 휴가 가면서 휴게소를 들렸어요. 우동을 주문해서 우동을 타러 갔는데요, 우동 받으려고 딱 섰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우동을 안 내놓고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충격이었어요. 목사가 정말 방심한 틈이죠. 수가죠. 내가 목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옷도 아주 캐주얼하게 입었어요. 그 다음에 남들과 똑같이 우동을 타려고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동이 아니라 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춘지를 잠깐 잃어버리는 그때였거든요. 휴가니까요, 마음 편하게 목사가 뭐고 다 뒤로 물리고 내가 편하게 쉬어야지,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딱 말씀하시는데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와, 저분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저도 예수 믿습니다. 너무나 복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깜짝 놀라요. 아빠 진짜야? 휴게소에서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여러분,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거 자기의 업이에요. 해야 되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저 같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유, 아줌마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밥 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이유, 내가 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전하시는 그분이 전 여행 가운데 너무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판 안에 살잖아요. 세상이란 판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생활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깨달아 아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지금이 어느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
지금은 마지막 때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야. 내가 그것을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서 있는 자리가 반드시 사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